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심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를 만드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제가 정말 잘 전해야 되는데 언변이 딸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대단히 교리적이고 초보적인 말씀 같지만 마치 이것은 운동선수가 골퍼나 축구나 축구 선수나 누구든지 운동을 할 때 기본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기를 연습을 하고 그 연습으로 훈련을 합니다. 요즘 마지막 시대에 징조 중에 큰 징조가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일 먼저 사람의 미혹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미혹은 사람이 말을 해서만 미혹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 가도 그 사람의 미혹이 온 지구상의 전체의 교회 안에도 사람의 미혹이 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시대냐면 변질의 시대입니다. 변질. 또 변질은 기본 본질에서 빗나가는 것을 말하죠. 또 배도의 시대고 배교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바울도 하와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불편하게 될까봐 두려웠다고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정직한 깨끗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깨끗한 마음, 예수님을 원하는 그 깨끗한 마음을 우리는 늘 갖도록 정말 나 자신이 성령 안에서 깨닫고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왜 오늘 말씀을 더 준비하고 전하고자 하냐면 이 마지막 때는 종교의 영이 종교화되어 교회가 자꾸 전 세계 교회가 종교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본주의화 되어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다른,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절 이하에서는 바울은 다른 예수라고 했어요. 다른 예수를 따라. 다른 예수는 종교적으로 내가 만든 예수야. 예수는 이래야 돼. 예수는. 옛날에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자기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는데. 그건 자기가 원하는 걸로 하나님이 맞추도록 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다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 우리가 근본적으로 진리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약속의 말씀이죠. 언약 백성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맹세하셨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는 것이 이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종교화되고 있어요. 기독교가 종교화되고. 그것은 모슬렘보다도 못해요. 여러분, 모슬렘들은요, 얼마 전에 튀르키예 이런 데서 막 지진이 났잖아요. 지진이 나가고 사람들이 수천 명이 죽고 막 지하에 깔려서 죽고 그랬는데, 알라의 이름으로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갖고 알라가 왜 이래? 이런 말을 한 번도 하는 사람 못 들었어요. 저는 일부러 그런 영상이 있으면 봐요, 이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알라의 이름으로 죽고 알라의 이름으로 살고 알라 때문에 살고 알라 때문에 죽어. 네? 정말 얼마나 이방신인 악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게 충성을 다한다, 그렇게. 즉 그 말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죽지 않아요. 성경이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온 세계가 지금 기독교가 종교화되고 있습니다. 종교화된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종교는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신을.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진리의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든 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화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신을 앙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부끄러운 얘기지만 2013년도에 부산에서 WCC 부산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온갖 종교가 연합을 했어요. 종교 통합을 했습니다. 이미 그것은 고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혼합 종교의 본산지가 됐어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을 믿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너무나 잡다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2013년도에 WCC 부산 총회를 열면서 거기 부두교도 오고 무슨 옥교도 오고 불교도 오고 다 수장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종교를 통합했습니다. 이게는 배교고 배도고 이건 변질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완전 부패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로 가면 갈수록 고린도후서 2장에 보니까 이런 배도의 영을 주님 보내시겠다고 했습니다. 참과 거짓을 가르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만을 믿지. 예?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이 평신도라고 하잖아요. 평신도는 너무 몰라요. 막 그렇게 부산에서 막 그런 총회, 막 교회 이름으로 모여서 막 그러면 막 위대한 무슨 일을 하는 줄 알아. 기독교가 큰 세계적인 잔치를 부산에서 여는 줄 안다니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배도고 부패고 다른 영을 받아들이는 거고 예수님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 갈라디아서 1장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데 사람들이 만든 거야, 그것을. 네? 그래서 이게 혼합이 됐어요. 혼탁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진리에다가 물을 타갖고 마치 포도주에다가 물을 타갖고 희석을 시키듯이. 여러분, 우유는요, 요즘 우유는 다 우유에다가 물 탄 거야. 진짜 100% 원액 우유를 마셔보세요. 기절할 정도로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런 우유가 영국에 있나. 제가 꼬마 때 먹어본 그 기억이 나갖고 할머니가 제가 하도 몸이 안 좋아갖고 죽을 것 같으니까 저는 그거를 어디서 짜갖고 매일 먹였어요. 그거를 몇 달을. 그래서 제가 살아난 겁니다. 그 비싼 거 요즘은 팔지도 않는 거. 저기 유목민들이나 먹더라고요, 요새. 왜 이 말씀이 오늘 중요하냐면 이렇게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요. 요즘은요, 선교단체도 변질됐어. 그 내노라하는 선교단체들도 다 변질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죠. 메시아를 믿는 겁니다. 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제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말씀 중요한데 제가 좀 힘이 딸려요. 마가복음 12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뭘 어떻게 이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메시아관,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오로지 유일하게 나사렛에서 나신 그 예수님만이 메시아야 라고 믿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가 되게 중요해요. 기복신앙은 예수님을 복주는 분으로만 믿어요. 예수님을 병 고치는 분으로만 믿잖아요. 예수님을 귀신 쫓아내는 분으로만 믿잖아요.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몸을 예비하시고 오셔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그 일을 잘해내기 위해서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뭐예요? 메시아죠. 메시아를 이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야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긴 해요. 그런데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인과 동시에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돼요. 오늘 메시아가 예수님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요. 근데 그 메시아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오늘 성경 구절을 다 찾으면서 한번 우리가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여기 지금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들은 어떤 그 메시아야,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일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뭘 놓치고 있어요 이들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놓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야 이단에 안 빠지고, 그래야 우리가 기복신앙에 안 빠지고, 그래야 우리가 부패하지 않고, 그래야 예수님만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편 110편을 인용하셔서 110편 3절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시편 110편에 보니까 다윗이 감동돼서 시편 110편 1절부터 말합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서 주께서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께 이르시되, 다윗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도 주고 예수님도 주세요. 그렇죠? 네? 여러분에게 이단이 은근히 아주 색깔이 옅은 식으로 접근해도 우리가 빠져있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다 기록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WCC 부산청년을 연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통합을 하는 거예요. 부두교와 불교와 기독교가 하나예요?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야훼 하나님과 벨리알이 어찌 조합을 이루려, 어찌 일치하려,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거를 얘기하면 그럴 수 없지 얘기해도, 현실에 가서는 지금 기독교 이 마지막 종말을 향한 기독교 지금 교회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배도의 물결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야훼 하나님께서 내 주 그리스도죠,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야.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의 원수들이 발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 줄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제 이미 뒀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이 원수들은 마귀,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를 무저병에 완전히 갇힐 겁니다. 1000년 동안 갇히고 또 나중에는 영원히 갇힐 겁니다. 그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지금 이 우편에 앉아있다든가 아니면 원수라든가 마귀를 말하기 위한 말이 아니에요. 이 인용은 그때 하신 말씀이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예수님이 오시긴 했어도 그리스도가 오시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건 주관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신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는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무엇을 위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어요? 당신의 육체를 희생 제물로 찢어 온 인류의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시는 그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사망의 그리고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한 몸을 예비하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기름을 부으신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계룡산 이런 데 있어. 하나님은 계룡산의 김아무개를 그리스도로 두신 적이 없어요. 그 말이에요. 유일하게 나사렛에서 사셨던 예수님만, 나사렛 정말 못 사는 동네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누가 어떤 고고학자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실 때 공놀이를 하셨을까? 하셨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그때는 공이 없었는데 뭘로 했을까? 옛날에 어렸을 때는 돼지 무슨 오줌통인가 뭐 이런 거다가 거기다가 바람을 넣어갖고 뭐한테 거기다 뭘 넣어갖고 공을 찼대요. 그런 식으로. 그게 엄청 찔렸겠지, 내장으로. 예수님이 그 정도로 역사적인 분입니다. 나사렛에 사셨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나오신 분만 그리스도로 기름을 부으신 자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하신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에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예수님만이 구원자만이 아니에요. 이게 종교다원주의고 종교통합인데, 종교다원주의는 아인슈타인의 상황윤리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진리는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진리 똑같습니다. 변질되지 않아요. 영원해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구원자로 이름을 주셨는데, 예수님 말고도 구원의 길이 많다고. 이게 종교다원이야. 산이 하나 있는데 산에 올라가는,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많다. 근데 예수님만이 길이 아니야.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그랬어요.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믿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한국에 아주 사회 구원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사회를 구원하자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입니다. 지금은 종교다원주의에서, 제가 어렸을 때 그래도 이렇게 막 20대 때 젊을 때는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쳤는데, 요즘은 이 종교가 어떻게 됐어요? 통합됐습니다. 사마리아가 혼합종교의 본산지가 됐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만이 구원자가 아닐 수 있어요. 나사렛 예수도 믿고 또 다른 부두교의 누구도 믿고 불교도 믿고 또 나사렛 예수도 믿고 이런 거죠. 나사렛 예수를 나는 안 믿겠다 이러지 않아요. 믿어요. 여러분 영국의 맨체스터라는 대학에 신학부가 있어요. 그 신학부에 정형경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정형경. 아니 지금은 없었죠. 근데 이 여자 교수가 신학 박사입니다. 신학 박사. 어디서 신학 박사를 받았냐? 유니온 신학교, 미국의 유니온 신학. 아주 최첨단의 자유주의 신학의 본고지인 유니온 신학교에서 그 신학 박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 기억은 안 나요. 자기 머리는 부처요. 자기 배는 예수요. 자기 가슴은 뭐요? 이게 종교 통합이야. 그 여자 안에서.
그래갖고 날이 되면, 때가 되면 방생도 해. 또 때가 되면 절에도 들어가. 또 때가 되면 교회도 와. 그래갖고 여자들이 얼마나 위대한, 어머니들이 얼마나 위대한가. 말고 여성 교회를 만들었어요. 물론 안 됐습니다. 예수님을, 웃음이 나오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야. 예수만이 그리스도예요. 2013년도에 그걸 허문 거야. 그거를 내준 거야, 마귀에게.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부두교도 다른 종교를 인정해야 됩니다. 유명한 큰 교회,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교회였던 거기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른 종교를 받아들여야 된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 교회는 없겠지, 그런 사람. 또 하나 믿어야 될 게 있어요.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세요. 그분 외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하 만민에게 그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들도 다 십자가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지 않냐? 회개도 외치더라. 정말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서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흐름을 흘러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엄청 거대한 흐름이에요, 이게. 네? 거대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하면 고리타분하고 너무 고집쟁이 같고, 네? 뭔가 너무 극단적인 사람들로 취급을 받는다니까요. 나사렛 예수 외에는 구원자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고, 예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라는 그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하라고 했어요. 내게 세례를 베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할 수 없이 예수님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시잖아요. 그랬더니 하늘문이 열리면서 요단강에서 올라오시는 그 온몸이 젖으신 그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어요. 아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그 음성을, 저의 음성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은 참 신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그거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요한일서 5장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여기서 예수는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좀 많았어요. 유대인의 유명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메시아를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일 거야, 즉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신 메시아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유일하신 나사렛 예수만이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가 정말 여기서 말할 수 없어. 엄청나게 유명한 큰 교회들이 WCC 가입해서 그 부산총회에서 온갖 짓을 다 한 거 아세요? 근데 누구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못 알았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유일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 진짜 그렇게 믿는 자, 그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것을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아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무슨 이름인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또 또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나 자녀가 되지 않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요한복음 1장 13절이 말하고 있어요. 혈통으로도 나지 않고 육정으로도 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육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굉장히 매몰찬 것 같지만 영적이어서 그래요. 우리는 정과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인간의 육정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뜻을 조금 더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육정 필요 없어. 정과 욕심 십자가 못 박아. 그럼 너무 정머리도 없게. 아닙니다. 육정보다 그건 사람에게서 출처가 사람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기분 좋을 때는 정이 막 날 때는 그대로 해. 그래서 정이 싹 풀어질 때 있어. 그거 어디 될 데가 없어서 그 육정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나 깊습니다. 사람의 하나님의 정에 어떻게 비교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정에 의해서 따라간 자.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그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런 사람들은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이걸 잠깐 나눴지만 한 번 더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나누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먼저 13절부터 16장 13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그리스도관을 갖게 하죠. 그리스도관이 헷갈리는 사람들은 구원관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구원관이 잘못된 거야. 그건 죄론과 그리스도론과 그것이 온전해져야 구원을 받는 구원관이 확실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냐 물어봐서요. 더러는 세례 요한으로 예수님을 믿고 선지자 중에 위대한 선지자 믿는 사람들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네? 모슬림들도 예수님을 아주 위대한 선지자로 믿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네? 그 죄사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해서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역에 앞서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어떤 누구도 기름 부음을 구원자로서 받은 자는 없습니다. 이만희가 아니에요. 민선명도 아니에요. 어디 저기 유명한 교단 총회장이 아니에요.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는, 많이 그렇게 믿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15절에서 물으니까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 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주는 여기서 예수님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렇게 믿은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한 거면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구원자로서 기름을 부으심을 받은 분은 예수는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조심해야 돼요. 혹시라도 가끔씩 나는 예수님을 믿긴 믿어, 예수님만이 구원자지 이렇게 믿어도 어떤 교회에서 그 흐름을 반대로 타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 나올 수 있으세요?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네? 그걸 알아차릴 수 있냐고요. 그런 영을 분별해낼 수 있냐고요. 이게 얼마나 구원의 가장 큰 정체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이때가 되니까 이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이제 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질문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위대한 이 답을 함으로 이제 교회가 탄생되는 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교회가 그래야 탄생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집단들, 또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어느 교회든 그게 십자가를 막 펼망하고 뭐 난리를 부려도 그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아니에요. 그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라는 겁니다. 즉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창조주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자, 제가 그걸 이제 증명하면서 성경을 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한 번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주님이 너무나 이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입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여기 그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세상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사 그랬는데 하나님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창조주와 함께 창조주가 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예수님으로 인해 지은 바 되었다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일 많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꼭 집에서 천천히 만나요. 14절에 보니까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누가? 예수님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도 유일한 아들이야.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광과 독생자의 영광은 틀립니다. 은혜와 진리가 완전하게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또 1장 18절은 아예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고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30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33절에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몸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사실은 처음에 세례 요한도 알지 못했어요. 나도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셔서 물로 세례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물 세례는 세례 요한이 베풀었고 성령으로 세례를, 그래서 33장 하반절에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독생하신 하나님은 친히 오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보내주신 분들 예수님이세요. 예? 그러고 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십니다. 이 예수님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걸 보고 알고 증언했다고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로 증언했어요.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이인 것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영 가운데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만희가 성령을 어떤 박명호 이런 인간들이 그래요. 성령이 오라면 오고, 옛날에 이재록 죽었죠. 이재록이 그랬어요. 성령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데 빠지잖아. 그 교회에서 안 나와요, 여러분. 이 구원은 한 번밖에 없잖아, 기회가. 어제 또 있어요? 죽고 나서 한 번 더 생이 있어요?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14장 25절부터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할 거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만희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이게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 세례 요한이 이걸 보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 증거의 하나가 뭐냐면 성령을 보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이건 성령이 생각나게 가르치시는 건데, 근데 이때 예수님은 보혜사를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에도 속지 않아도 됩니다. 또 요한복음 아예 피세요. 요한복음 가지고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가장 많이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거 수가성 여자에 대한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구원받는 그 얘기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여자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너가 남편이 5이 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라고 말한 것도 참돼. 이렇게 그 여자를 다 알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 여자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서로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여자가 여기까지만 알고 믿었다면 그 여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입니까? 예,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직임을 하러 오셨어요.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히브리서에 말하면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그러나서 보니까 여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에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제 예배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던데 예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이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니까 이 여자가
25절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묻습니다. 메시아. 그때까지도 계속 그리스도를 기다렸잖아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무도 없이 이 여자와 단둘이 있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보고. 그래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자기 눈앞에 지금 보고 있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이제 동네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먹을 양식이 예수님의 먹을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먹을 양식이에요. 네? 그걸 뒤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서 믿게 하는 것. 네? 그런데도 또 어떤 사람들에게 숨겼어요. 이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자로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행하신 게 뭐냐면 죄를 사했습니다. 죄를.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실 때 단순히 병만 고치고 또 축사만 하신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일부였지만 메인은 아니었어요. 오늘날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귀신 쫓아내는 현장에 예수님 그리스도이심을 막 전파해야 돼요. 병을 고치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병을 고쳤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셔서 그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 병이 치유됐다고 하는 것을, 귀신이 쫓겨남을 얘기해야 돼요. 귀신은 뭐를 갖고 있습니까? 병만을 준다. 그래서 병을 나라고도 그러죠. 또 마귀는 귀신 들리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 추수 얘기를 하십니다. 이 여자를 추수한 거예요. 이 여자를 통해서 이 동네 사람을 추수한 겁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39절에 뭐라고 해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님을 친히 보고 이제 믿기 시작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이 구주신 것을 알미라. 그 바로 자기 앞에 있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을 이깁니다. 정말 믿으면 이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적인 직임을 다 감당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분을 믿는데 우리가 죄에 속박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망은 어떻게 해서 권세를 부립니까? 죄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진짜 믿을 때 세상을 이기게 돼 있어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심으로 이뤄놓으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권세를 아주 완전히 박살을 내셨어요. 그분은 완전하게 이기셨어요. 우리가 그 완전하게 이기신 그분을 믿기 때문에, 진실로 믿기 때문에 진짜 믿어야 돼요. 믿을 때마다 죄를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분이 죄를 이겼잖아요. 죄값을 치르고 또 사망의 권세를, 죄로 인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는가 그럽니다. 이 말씀 자체를 믿어야 돼요.
나는 너무 약해. 뭐 하나를 여러분 결심하고 고칠 수 있어요? 정말 힘듭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민호랑 통화를 했거든요. 걔 지금 금식 들어갔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이 더운 여름에. 그래서 지금 더 못하게 생겼어요. 저 이스라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전화했냐면, 야, 너는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막 전운이 감도는데 이스라엘 어떻게 해야 돼? 엄마 할 수 없어, 가야 돼. 그래도 가야 돼. 죽을 자는 죽고 살 자는 살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럼 가라 그래. 지 믿음이 하는 거야. 지 믿음. 그것도 걔가 가려고 하는 데가 북쪽인데, 북쪽에 골라무어 어느 그쪽에 이 잘못 폭탄을 던져갖고 어린 아이들이 12명이가 죽었잖아요. 언제 폭탄이 날아오죠. 그래갖고 어떻게 하다 죽었나 봤더니 오늘 내가 뉴스를 봤거든. 이게 이 이스라엘은요 워낙 그 경보 사이렌과 함께 막 1분 안에 60초 안에 진짜 방공으로 다 피신한 거예요. 그 훈련이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아마 우왕좌왕하다가 죽을 거야. 근데 오히려 도망가다가 그 중간에서 죽었어. 너무나 아까운 애들. 그 아이들이 보니까 유대인이라기보다는 그 모슬렘의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이 거기서 사는 어떤 유대인화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가자 지구에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가자 지구에 그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과 여자들 얼마나 많이 죽는데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 그들이 죽어가면서도 구원 얻게 해주셔, 구원 얻게 해주셔. 그런 기도를 계속 했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만 아세요. 이 구원은 절대 주권이니까. 하나님 구원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베풀어 주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 주말에 그것도 깜짝 놀랐어요. 가자 지구에 600만이 지금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 어린아이야, 그 여자들이. 어떻게 해서 돌아왔나 봤더니 그냥 갑자기 예수님 나타나시는 거야. 막 직관적으로 나타나고 개인의 꿈으로 나타나고 환상으로 나타나고.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모슬렘을 공부한 애들이잖아요. 제가 영국에 있어서 알아요. 막 5살, 4살 때부터 막 애들 그 얼리 러닝 학교라고 막 보내요. 오로지 알라에서 공부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그냥 일반적으로 말해갖고 못 믿어. 사실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꿈으로 환상. 그래서 모슬렘의 그 간증 중에 참 뜨끈뜨끈한 간증이 뭔지 아세요? 진짜 얼마나 강한지 몰라. 알라를 강하게 믿어야 되니까. 그래갖고 막 자신이 폭탄을 안고 막 자폭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강한 무슬림들이 어떻게 해서 그 예수님에게 돌아가냐고. 그런 거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 모슬렘들이나 이 중동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어떤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요? 그냥 사랑의 사람. 너무나 사랑으로 나타나시니까 모슬렘이 돼서 수십 년을 40대까지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알라에게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 그래서 그 사람이 이랬어요. 혹시 이 사랑이 알라 아니야? 알라? 자기 알라를 믿었습니다. 근데 또 나타납니다. 나는 예수다. 뭐 다른 얘기 안 해. 그러면 그 사랑이 얼마나 강하지만 완전히 그 녹아나는 사랑. 나는 그게 뭔지 조금 알 것 같긴 해. 막 사람 다 녹여버려. 그러니까 알라를 찾을 수가 없어. 예수님에게 완전히 미친 듯이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 구원받을 사람. 가자지구에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5살짜리가 죽어도 천국 가면 되잖아. 오래 믿음은 뭐예요? 아니 오래 삶은 뭐예요? 물론 살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긴 해야 돼요.
이건 구원이라고 하는 포인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 여자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구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이 수가성 여인의 간증을 통해서 이제 이 동네 수가성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가자 지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 지금 헤즈볼라, 뭐 또 헤즈볼라 레바논도 나타나고 후티도 후티 반군들도 또 나타나고, 이란도 또 일어나고, 이란 일어나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다 일어날 거예요 아마. 요르단, 레바논, 이집트까지 난리도 아닐 겁니다. 다 모슬림들입니다. 다 걔네들은 형제야, 형제들이야. 정파가 조금 틀려도 기독교에 붙겠어요? 유대교에 붙겠어요? 무슨 이슬람의 교회에 붙겠지. 예수님 볼 때 너무 가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 가자지구 가서 어떻게 전도해요? 못하잖아. 그렇지만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자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어린아이들, 그 여자들, 그 불쌍한 남자들 다 구원해달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 거부할 수 없어요. 구원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럼 나한테는 왜 안 나타나냐? 여기는 그렇게까지 안 나타나도 기록된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조건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적으로 이 동네가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또 42절에 그랬어요. 세상의 구주로, 즉 메시아로 그들이 믿게 됐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이 고백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불리기, 삼위일체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왜 그래요? 창세전부터 아들로 계셨기 때문입니다. 창세전부터 아들로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은 집중적으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시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과 말할 때.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잖아요.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아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그냥 다윗의 자손이야.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구원자로 믿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고, 43절에 보면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로 계셨습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러면 그리스도도 창세전부터 계셨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창세전부터 그리스도가 먼저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므로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고 친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또 5장 19절에 보니까 5장 19절 요한복음을 다시 찾아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집에 가서 좀 천천히 읽었으면 좋겠어요.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나니.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의 아들은 자신을 가르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아들이 보고 아들도 그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 보는 것을 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증언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이심을 증언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려치려고 했어요. 무슨 죄 때문에? 신성모독죄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죄목이에요. 그게 신성모독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다는 거야. 아버지를 믿었다는 거야.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치신 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자로 인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이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불렀죠.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예요. 뭘로 인치신 자예요? 그리스도로 인치신 자랍니다. 그래서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또 40절에 보니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여기 아들이라고 했으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겠죠.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일이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요,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는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말 태어나서 예수님을 한 자락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환상으로 보여주시든지 꿈으로 보여주시든지 어떤 계시가 임하든지 보여달라고. 우리같이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더 복되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도마 같은 사람도 필요해요. 도마는 보기 전에 난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도마같이라도 보고 믿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천국을 보여주신지 지옥을 보여주신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은 것이 큰 죄예요. 우리 부지런히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46절에 보니까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미 천국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보았다고 6장 46절입니다. 또 57절에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계실 때도 사셨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런 말씀입니다. 7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가르치시어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에게서 낳았다고 하니까 그의 아들이라.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드러낸 증거입니다.
또 7장 33절에도 보니까 33절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게 되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리라.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아들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심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14절부터 읽어볼게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돼요? 예,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화가 나요. 그래서 종교 통합은 정말 악마의 통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를 사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 있고, 그리고 그분만이 구원하실 수 있어요. 제가 현이를 사랑해서 현이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도 없지만, 죽는다고 해도 현이의 죄를 사지 않습니다.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소리예요.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네? 부두교의 어떤 그 교리가 구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만희에 빠지고 어떻게 불교와 부두교와 기독교가 종교가 통합이 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만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걸 히브리서 4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와 한결같은 분이시지만 그에게는 하나 없는 게 있어요.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들 위해서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그래서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죄 없는 분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구세주는,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지금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14절 볼게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그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또 히브리서 1장 9절을 보니까 1장 9절은 본체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본체의 형상. 또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본체시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동등된 분이시다 그랬어요. 왜?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인데 보여주시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걸어다니면서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빌립이 못 믿었더니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수많은 성경 구절에 예수님이 인자로 오시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얼마나 많은 수많은 구절이 요한복음 전체만 읽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죄를 위해서 즉 죽으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만희가 죽어요? 죄를 위해서? 문선명이 죽어요? 문선명을 지금도 외국에서도 집단적으로 믿는 무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구원은 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갖고 막 이따라서 잘 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죄. 그래야 구원을 받죠. 그래서 예수님의 위대하신 두 번째 사역이 뭔지 아세요? 정체가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반박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을 어떤 교회가 그런 것들을 은근히 반대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온갖 얘기 다 해. 그렇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지자로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막 얘기해. 근데 예수님을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구원자로 믿지 않는 유일한 구원자예요. 유일한 구원자. 그래야 그분만을 따라가죠.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이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이게 바로 그겁니다. 종교 통합 이런 거 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을 통하여 우리가 양이잖아요.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문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해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양의 문이 되셨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찬송도 있잖아. 찬송. 네? 그 말은요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그 문 대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도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 너에게 말하는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그렇게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WCC에 다 가동돼갖고 종교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9절에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들어오면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습니다. 예수님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양식을 계속 먹을 것을 말합니다. 양이 그래야 그죠? 그래서 10장까지 우리가 같이 갔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자신이 목적이 되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십자가의 원수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기복신앙은 사탄의 하수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 안에는 엄청난 능력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면 죄악 가운데 헤매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그저 종교 생활을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기에는 한 번은 이 말씀을 더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슴에 새기시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그렇게 믿어야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큰 사람이 북적북적 된다고 불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그래서 종교 통합을 이루는 그런 그것에 그 배교에 가담한 그것을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또다시 그런 일을 하려고 지금
올해도 또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더 전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복음